You take all the pieces of my life, put them back together, make it all alright. Oh, you forgive me. Only you can heal my broken heart, make all things new with a brand new start. Oh, you forgive me. You forgive me. I try so hard to do things right, but I make the wrong choice sometimes. And you forgive me. No one knows me, God, like you. You see who I am, not what I do. And you forgive me. You take all the pieces of my life, put them back together, make it all alright. Oh, you forgive me. Only you can heal my broken heart, make all things new with a brand new start. Oh, you forgive me. I try so hard to do things right, but I make the wrong choice sometimes. And you forgive me. No one knows me, God, like you. You see who I am, not what I do. And you forgive me. You take all the pieces of my life, put them back together, make it all alright. Oh, you forgive me. Only you can heal my broken heart, make all things new with a brand new start. Oh, you forgive me. You take all the pieces of my life, put them back together, make it all alright. Oh, you forgive me. Only you can heal my broken heart, make all things new with a brand new start. Oh, you forgive me. You forgive me. You forgive me. Don't worry about anything, instead pray about everything. Tell God what you need and thank Him for all He has done. Don't worry, instead pray. Don't worry, instead pray. Don't worry about anything, instead pray about everything. Tell God what you need and thank Him for all He has done. Don't worry, instead pray. Don't worry, instead pray. If you do this, if you do this, then His peace will guard your hearts and minds as you live, as you live, as you live in Christ Jesus. Don't worry, instead pray. Don't worry, instead pray. Instead pray. Instead pray. 반짝반짝 빛나는 나의 모습 속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이 있죠. 크고 작은 모든 마음 다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잘 보살펴 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저희를 바라보시고 저희의 이름을 불러주시지만 저희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3월 첫째 주를 맞이하여 학교에 입학한 친구들도 있고 학년이 올라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긴장도 많이 하고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 한 해 동안 학교 생활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사순절 등불 켜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께 주님의 사랑이 더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여러 나라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보아여 주세요. 오늘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저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89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구스도 황제가 내린 칙령에 따라 온 나라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행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러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다윗 가문의 자손이었으므로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유대 지방에 있는 다윗의 마을로 갔습니다. 이 마을은 베들레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갔습니다. 마리아는 그때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아기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습니다. 그것은 여간에 이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자 이들이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한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멘. 여담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개학이 되었어요. 기다리지 않았나요? 죄송합니다. 또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새로 학교에 입학도 하였네요. 우리 학교에 새로 입학한 1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격려의 박수 해줍시다. 짝짝짝짝. 네, 그리고 또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에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집에서 사순절 등불 켜기에 참여하고 있나요? 여러 친구들이 말씀 낭독으로, 그리고 선생님들이 기도로 참여해주고 계세요. 매일매일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으니까 아직 몰랐던 친구들이나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은 꼭꼭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이 혹시 기억나나요?
지난주 주제 말씀이 뭐였죠?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외워볼까요? 네, 아직 주제 말씀을 못 외운 친구들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도 외웠나요? 우리 지난주 성경 말씀도 크게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네, 이런 말씀이었죠? 네. 여러분 다 외우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아담과 하와부터 우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항상 함께하고 계신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는 관계를 끊어지게 하기 때문이었죠. 죄를 짓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기억나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 삶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바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자기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이미 다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거죠. 자, 저번 주 수요일에 무엇이 시작되었죠? 네, 바로 사순절이 시작되고 또 우리 초등부에서 사순절 등불켜기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등불을 켜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배우고 생각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돼요. 그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는 예단교회 초등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 좋아하시나요? 네, 뉴스는 그날 사건, 사고 또는 일어났었던 일들을 전하는 것을 뉴스라고 해요. 엄마나 아빠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자주 보시곤 하죠. 그런데 뉴스는 정말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주로 텔레비전 뉴스나 그리고 신문,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보기도 하는데요. 오늘 나온 예담초딩 3호로도 일종의 뉴스페이퍼와도 같아요. 자, 뉴스에는 재미있는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끔찍한 일들도 뉴스에 올라오고 있죠. 요즘 우리 뉴스에는 어떤 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지 아세요? 저기 동유럽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참 가슴이 아프죠. 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그리고 전쟁이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뉴스에서 듣게 되는 이야기들을 기사라고 하는데요. 뉴스에서 사용되는 기사에는 꼭 지켜야 하는 법칙이 있어요. 혹시 무엇인지 아는 친구가 있을까요? 바로 기사의 6하 원칙이에요. 뉴스 기사를 쓸 때는 바로 이 6하 원칙을 지켜야 해요. 이 6하 원칙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기사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을 크게 불렀잖아요. 이것을 기사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예담교회 초등부에서 초등부 어린이들이 찬양과 율동을 크게 불렀다.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좀 길지만 이 모든 이야기에는 육하 원칙이 들어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무엇을. 나는 그 육하 원칙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 기사를 좋은 기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뉴스나 기사를 보시면서 유심히 잘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보는 저 뉴스에 육하 원칙이 잘 들어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40일 중에 첫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에는 주일이 몇 번 있을까요?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아마 이미 눈치를 챘을 거예요. 육하 원칙을 이야기했으니까 사순절도 6주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사순절 동안 6번의 주일을 맞이할 건데 그 6번의 사순절 주일 동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알려주마. 입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을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뭔가 사람들이 아주 많이 앉아있는 그림이네요. 자, 이 그림만으로는 잘 모르시겠나요? 자,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아마 딱 아실 거예요. 짠! 네, 딱 알겠죠?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자주 읽는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제우스와 포세이돈, 그리고 여러 신들이 나와서 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져요. 목사님은 이 이야기에 너무 많은 신들이 나와서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주 읽으시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생각해낸 상상의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야기할 때 신화라는 말은 예전에는 믿었지만 지금은 믿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종교로 믿었지만 이제는 믿지 않는 종교라는 이야기인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는 진짜 있었던 일들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전해지고 전해지면서 부풀려진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는 일들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신들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진 것이에요. 자,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에게도 궁금증 하나가 생길 거예요.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믿는 신인 하나님과 예수님도 만들어진 이야기인가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네, 결론부터 빠르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 속에서 실제 하고 계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하고 계신 분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육하원칙 중에서 언제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던 나라인 이스라엘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을 때였어요.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망했었었고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를 거치면서 지배를 하던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던 때에 로마에서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다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만큼인지 알아야 지배를 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호적 등록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자,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또 어머니인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자, 그 당시에는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호적 등록을 하려면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직접 가야만 했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자주 듣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훨씬 이전부터 계속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구약의 말씀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말로 압축할 수 있어요.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 또는 메시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구약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이에요.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기뻐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언제요? 바로 2000여 년 전에요. 자, 우리가 올해 몇 년이야? 올해 몇 년도야?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죠? 올해는 2022년이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2022년이란 말은 바로 서기 2022년이라는 뜻이에요. 현재 우리가 쓰는 이 연도가 시작된 게 2022년째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서기 1년, 서기 2년, 서기 3년 이렇게 쭉 가면서 세월이 되면서 2022년이 된 거죠. 자, 이 2022년이라는 이 서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날들은 그때 해들은 우리가 어떻게 부를까요? 바로 기원전 1년, 기원전 2년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서기와 기원전이라는 말로 우리가 그 역사의 시간들을 나누는데 이 서기라는 것과 기원전이라는 말을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자, 바로 BC와 AD로 나눠요. BC는 Before Christ고 AD는 Anno Domini라는 뜻의 약자인데요. 자, 이 기원전이라는 말과 서기라는 말을 쓰는 결정적인 이유가 한 사람에게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기점으로 그 앞의 연도들은 BC라고 불러요. 또 그 이후에 태어나신 연도 이후로는 AD라고 불러요. BC는 Before Christ의 약자고요. AD는 Anno Domini라고 얘기했죠. Before Christ는 영어고요. Anno Domini라고 하는 말은 로마에서 사용되는 헬라어라고 하는데요. Anno Domini는 주의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가 이때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이것 말고도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하신다는 증거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너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증거 중에서 가장 큰 증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람이에요. 그 일을 보고 들은 사람이 바로 가장 큰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와 항상 함께 다녔고 또 그 12제자 말고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따르는 제자들이 훨씬 많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았고 또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기적을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증인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이세요. 물론 2022년 전 12월 25일에 태어나신 것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종이가 만들어지기 전이라서 정확하게 그날 태어났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입에서 입으로, 증인에서 증인으로 전해져서 내려온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전했고 그 증언들이 전해서 지금까지 전해진 거예요. 자, 증인하니까 누가 떠오르죠? 우리 얼마 전까지 증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바로 사도 바울이 생각나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 전해야 하는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당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그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증인인 것이죠. 자,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고요? 2000여 년 전에요. 우리 같이 오늘의 주제를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실제로 하셨던 일들과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And now let the rich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Give thanks.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날마다 사랑스러워진 아이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초등부에서 사순절 등불 켜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들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도 잘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날마다 심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현장 예배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한 곳에 귀히 쓰이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기로 결심하는, 또 전파하기로 결심하는 예담교회 초등부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